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은혜의 한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까? 이런 거룩한 고민을 대부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서 내 자신이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사는가? 두려운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가? 아니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서 사랑의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가?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 지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기가 정말 힘이 들어요. 그리고 신비주의에 빠져있는 신앙은 여러분 더 심한 율법주의에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신비한 세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더 심한 율법주의에 걸려들게 되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성도들끼리 나한테 덤비기만 해봐라. 하나님이 너를 칠 것이다.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치셔서 암 걸리게 만들고 사고 나서 장애인을 만들고 하늘나라에 데려가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을 놀부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 사람은 율법주의에 이미 걸려들은 거예요. 신비주의에 걸려들은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신앙의 기초석 위에 든든한 두 기둥을 세우는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22절을 다시 한번 보면 다 같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어미에 거하는 신앙, 두려움에 거하는 신앙이 되면 너도 찍히는 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자에 거하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인자에 거하는 신앙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미에 거하는 신앙은 뭐냐? 엄하신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잘라내시는 하나님, 병을 갖다 주시는 하나님, 사고 나게 만드시는 하나님, 죽이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만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는가?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젊은 아빠들은 보면 자식들에게 얼마나 자녀들에게 잘하는지 몰라. 그래서 아빠들이 안고 다니고 업고 다니고 그리고 유모차에 태우고 다니고 얼마나 잘 돌보는지 몰라. 여러분, 옛날에는 부모님 앞에서 내 자식 안아주는 게 예의가 아니야. 그래서 아버지 하면 대부분 엄하신 아버지, 두려운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 야단치시는 아버지. 우리 아버님도 얼마나 소리를 잘 질렀는지 몰라. 그 엄하신 하나님, 엄하신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아버지가 어디 출타하기를 원해요. 그 당시에 이제 뭐 차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디 출타하면 며칠 있다가 오시는 거예요. 뭐 잔치집이라든가 이런 데 멀리 가면 그 오고 가는 길도 차 타고 지금은 뭐 승용차로 왔다 갔다 하면 되지만 그 당시에 그러니까 며칠 있다 오시면 그게 그렇게 좋은 거야. 그래서 기회를 타서 그때 실컷 노는 것이죠. 그런데 자식들이 성장하면서 가정을 위해서 일하시는 아버지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일터에 나가서 고생하시는 분이 아버지시구나.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철이 들면서 깨닫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예수 믿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무서운 하나님, 치시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질병도 갖다 주고 가난으로 때리시기도 하시고 사업장을 치시고 교통사고로 치시고 즉각 매를 때리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인자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방종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신앙생활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첫째, 나는 두려운 하나님을 믿는가? 어미의 신앙관을 가지고 사는가? 한번 욥을 통해서, 욥기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순전하고 성경 보니까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아들 7에 딸 10남매를 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양이 7,000마리, 약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1,000마리, 그러니까 암나귀가 또 500. 이 사람은 동방의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은 무슨 신앙이었냐? 어미의 신앙, 율법적인 신앙, 두려움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부자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내 재산 다 날아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10남매 잘 크고 있는데 사고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세상 이 자식들이 다 떠나가면 어떡하지? 내 몸이 약해서 갑자기 병들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닌가?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면 어떡하나? 이런 어미의 신앙, 율법적 신앙을 가지고 그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탄이 욥의 가정을 치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스밧 사람, 갈대아 사람들을 이용해서 종들을 죽이고 가축들을 모두 뺏어가. 이 사탄은 다른 사람을 이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 맏형집에 모여서 형제들이 식사를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는데 갑자기 대풍을 불게 만들어서 그 모퉁이를 쳐버리니까 우르르 집이 무너지면서 10남매가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런 비극이 그 가정에 찾아왔어요. 또 사탄이 욥에게 병을 주니까 욥은 병이 들어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재 가운데서 손으로 긁으면 감각이 없으니까 기왓장을 갖다가 기왓장으로 몸을 긁으면서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아주 믿음이 좋은 훌륭한 고백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욥기서 1장 21절에 보니까 욥기서 1장 21절 다 같이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 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내가 벌거벗고 세상에서 나왔는데 벌거벗고 세상으로 가는 거 그거 당연한 것 아니냐? 주신 자도 여호와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지만 욥기서 3장부터 욥의 불평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욥기서 3장 1절에 보니까 욥기서 다 같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느니라. 자기가 태어난 것을 거기서부터 저주하고 시작했어요. 내가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욥기서 3장 3절을 해석하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아들을 가졌다고 말하던 그 밤이 없었더라면 이런 꼴 보지 않았을 텐데. 욥기서 3장 1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었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차라리 태어날 때 죽어서 나오든지 아니면 내 어미가 낳을 때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그게 더 낫지 않느냐? 여러분, 욥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불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한탄하고 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 일이 그렇게 일어난 것이 내가 평소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였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일이 닥칠지 모르겠다는 그러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자에 거하는 신앙과 어미에 거하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인자에 거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는 두려움에 거하는 신앙, 어미에 거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3장 25절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그대로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던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로 말미암아 욥기서 3장 2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평강도 없고 안식도 없고 이 안에 안온도 없고 그런 속에서 신앙생활하는데 그대로 고난만 임하였다는 거예요. 쉬운 성경에는 욥기서 3장 25절을 뭐라고 해석하고 있느냐? 내가 가장 두려워하던 것이 임하였고 내가 가장 무서워하던 모든 것이 내게 닥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가장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들 7, 딸 셋, 10남매를 두었습니다. 수많은 재산, 가축,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봐 그것이 가장 두려웠고 그것이 무서웠어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던 그 일이 내게 닥쳤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에도 욥기서 3장 25절에 두려워 떨던 것이 들이닥쳤고 무서워하던 것이 마침내 오고야 말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두려워하는 신앙, 떨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어미의 신앙, 율법적인 신앙, 무서워하는 신앙,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을까요? 구원 못 받았지요.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에요. 욥은 병이 악화되고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환난이 지속되고 있을 때 그 아픔을 어찌 해결할 수 없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율법적 신앙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욥기서 31장 1절에 보니까 욥기서 31장 1절 다 같이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내가 내 눈과 약속을 세웠는데 어찌 처녀를 주목하랴. 나는 지나가는 처녀 아무리 예뻐도 바라보지 않겠다. 그리고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바라보지 않으리라. 그리고 바라보지 않았어요. 쳐다보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런 일이 만약에 있었다면 재앙이 나에게 닥쳐와도 나는 괜찮다 이 말이에요. 지나가는 처녀도 그걸 바라보지 않았으니 나에게 그런 일, 내가 만약에 그렇게 바라봤다면 그런 일이 나에게 닥치는 거 당연하다. 아주 율법적인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욥기서 31장 13절에 보면 다 같이 남종이나 여종이 나로 더불어 쟁변할 때에 내가 언제 그의 사정을 멸시하였던가. 종들이, 남자 종이나 여자 종들이 와서 그 욥에게 뭐라고 사정을 얘기하면 그거를 멸시하지 않고 그 종이지만 다 들어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종들을 멸시 않고 잘 돌봤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쳐야 한단 말이냐. 율법적인 신앙관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욥기서 31장 16절에 보면 다 같이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비의 눈으로 실망케 하였던가. 욥기서 31장 17절 다 같이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여러분, 욥은 참으로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종들도 잘 보살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다 나누어주고 보살펴주고 돌봐주고 고아와 과부도 잘 돌봐주고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니 하나님은 나에게 당연히 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만약 내가 그렇게 돌보지 않았다면, 나 혼자 배불리 먹었다면 나에게 재앙이 와도 나는 그것을 말하지 않겠다. 그게 바로 욥기서 31장 22절이에요. 다 같이, 그리하였으면 내 어깨가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부러짐이 마땅하니라. 내가 만약에 종들을 보살피지 않고 가난한 자 보살피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았다면 내 어깨가 부러져서 떨어져 나가도 그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욥이 한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는 김 집사는 모든 게 다 잘 되는데 나는 이게 뭔가? 이렇게 한탄하면서 따지는 신앙이 바로 그게 뭐냐? 어미의 신앙관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율법적 신앙관이 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 위험을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완전히 거기에 어미의 신앙에 사로잡혀 버렸던 거예요. 욥기서 38장에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며 따지자 뭐라고 말하느냐? 욥기서 38장 2절에 보니까 다 같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식한 말로 나의 뜻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너는 왜 그렇게 무식하게 예수를 믿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욥기서 38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서 묻기 시작합니다. 너 대장부답게 한번 대답을 해봐라. 이 세상 만물을 누가 지었냐? 하나님이 지었지 않느냐? 내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내가 태어나던 날부터 한 번이라도 내가 동이 터라한 명령에서 해가 뜬 적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해를 뜨게 만든 것 아니냐? 햇빛을 비추고 비를 내리고 이슬방울이 맺히게 만들고 식물이 자라게 만들고 너에게 먹을 것을 주고 가정을 꾸미게 만들어주고 이 땅에 살게 하는 거, 그거 내가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도 네가 나와 변박하며 싸우겠느냐? 욥은 그때야 자기 신앙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욥은 자기가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줄 알았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자기가 불쌍한 사람 돌봐주고 가난한 사람 돌봐주고 과부들 돌봐주고 이것이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보상으로 자기에게 주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율법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욥은 그제야 깨닫고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서 42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다 같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을 딱 만나서 그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태어난 것부터 시작해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는 신앙이었는데 이제는 직접 눈으로 주님을 배우면서 내가 이렇게 눈이 뜨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스스로 한탄하면서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욥은 어미의 신앙에서, 율법의 신앙에서 인자에 거하는 신앙, 바로 은혜를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 창조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숨을 쉬고 공기를 마시는 것이 하나님이요, 비를 내려주시고 이슬을 맺게 해주시고 식물이 자라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이렇게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가정을 꾸미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전보다 모든 것을 갑절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모든 율법적인 요소를 삭제해버리자 이 말이에요. 어미의 신앙에 거하는 신앙을 없애버리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회개했더니 가장 그 나라에서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딸들, 3딸을 주셨어. 그리고 잘난 아들, 하나님을 잘 믿는 7 아들을 또 주셨어. 그리고 욥기서 42장 16절에 보니까, 16절로 17절에 보니까 다 같이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4대까지 대대손손이 그 후손들을 보면서 마음껏 살다가 기한이 차서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욥기서는 인내하고 참아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어미의 신앙에서 인자의 신앙으로, 율법적인 신앙에서 복음적인 신앙으로, 은혜의 신앙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인자에 거하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신앙이 바로 인자에 거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깨닫는 신앙, 신앙생활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2 아들이 있었어요. 둘째가 말합니다. 아버지, 나의 분깃을 주세요. 형과 나에게 줄 것을 지금 주세요. 나는 그걸 가져가서 나는 돈을 벌겠습니다. 하도 졸라대니까 여러분 그 재산 분깃을 나눠줍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호랑방탕 다 날려보내고, 그리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다가 그것조차 배를 채우기 힘들어서 배를 곪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때 거기서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와 함께 있었을 때의 그 옛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르지 말고 품꾼의 하나님만 써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라는지, 그렇게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달려와서 측은히 여기며 입을 맞추면서 아들아 잘 돌아왔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우리 잔치를 벌리자. 내 아들이 돌아왔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교회는 없지만 가출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부모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놈의 새끼 돌아오기만 해봐라. 그냥 내버려둔지. 그냥 안 내버려둔다. 옛날 아버지들은 다리 몽댕이를 분지러 놓는다 막 이랬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그러면서 초바심이나 아들아 딸아 어디 있니? 제발 제발 돌아오기만 하라. 이게 여러분 부모의 심정이에요. 우리 형제가 저 아들 하나에 딸 6이요. 근데 내가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는데, 동생 하나가 그 어렸을 때 그 여러분 시골에서 매상을 한 거, 매상을 하고 오늘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네. 매상을 한 걸 가지고 도망을 쳤어. 집을 나갔어. 그땐 우리 가정이 예수 안 믿을 때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돌아오기만 해봐라. 그냥 안 내버려둔다면서 그냥 속이 상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야. 그런데 사흘, 나흘, 닷새, 엿새 돌아오질 않아. 그러니까 돈은 다 써도 좋은데 몸만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푸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래도 그때 예수 안 믿을 때니까 우리 어머님이 거기에 그 고향에 그 마을에 박수무당이 하나 있었어. 그걸 찾아가더니
우리 딸이 언제 돌아오겠느냐 그거 물어보러 간 거예요. 응? 그랬더니 그 박수무당이 하는 말, 아주머니 그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 돈 잘 쓰고 있습니다. 그 돈 잘 쓰고 나면 돌아올 겁니다. 응? 그 매상인 거 가지고 가서 돈 다 쓰고 들어와서 나중에 돌아왔어. 응? 여러분, 그래도 부모의 관심은 돈에 있는 게 아니라 자식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느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죄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진실한 사랑을 원하고 제사보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깨달은 만큼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처음에 자식을 원하였는데 이 자식이 태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20년 만에 자식을 낳았어. 그러면 그 자식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늦게 낳았으니 그 사랑이 온통 그 자식에게 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서 십자가에 그 모진 채찍과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기까지 누구를 사랑했느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가슴에 와 닿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소중한 존재라 그 말이에요. 소중한 존재. 열 손가락 깨밀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 내가 낳은 자식들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부터 시작.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는 데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호세아야, 너는 믿음의 집안에서 믿음의 딸을 만나 믿음의 자식을 낳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는 음란한 아내를 만나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할 수 없이 그곳에서 가장 음란한 고멜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음란한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툭 하면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찾아오라는 거 자꾸만. 그래서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물질을 들여가면서 돈을 들여가면서 찾아와. 이제는 호세아가 지쳐서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하자. 내 백성들이 고멜처럼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불신앙하여 떠나도 나는 끝까지 그를 붙잡고 그 하나님은 보상을 해서라도 그를 데려다가 믿음의 반석 위에 앉히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호세아 6장 3절의 상반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다 같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종의 영을,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 어미의 신앙을 갖게 돼 있어요. 종의 영을 받으면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 자식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바로 부자지간처럼 돼버린 거예요. 아버지는 자식들이 가난하게 사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고 나게 만들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다리 꺾고 팔 잘라버리지 않습니다. 제비다리 꺾는 놀부 아버지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요한복음 14장 1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보혜사 성령 파라크레토스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항상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하나님의 성령은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분을 믿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적 신앙, 어미의 신앙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셨어. 하나님이 치실 거야. 우리 교인들은 절대로 이런 사람, 수준 낮은 사람 한 사람도 없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을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래서 함께 하십시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달아서 인자에 거하는 신앙이 되어서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면서 여러분들은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우리 313장 부르면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출교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